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20장입니다. 사탄 진영의 종말. 요절은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0절. 계시록에 있어서 해석상 첫 분수령이 5장에 나오는 일곱 인으로 봉인한 책이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분수령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4절 천년왕국설입니다. 천천년설 천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 후천년설 천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무천년설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이다 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보느냐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든지 유념해야 할 점은 환상과 상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계시록에 의해서 신약성경 전체가 지배를 받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립된 보다 분명한 진리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많다는 것은 어느 관점이나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속사라는 큰 틀에서 봄이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20장의 중심 주제가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15절 중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내용은 3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중심점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문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6장 17절에서 마지막 화가 되는 7째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자 보좌에서 되었다 합니다. 그런 후에 이를 확대해서 17장에서 18장까지 해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유양 불붙는 못에 던짐을 받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짐받게 됨으로 사탄 진영이 종말을 구하게 되는 문맥인 것입니다. 또한 내용적으로 보아도 그토록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짐받아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10절 그를 따르던 자들도 불못에 던지오더라 하심으로 15절 그들도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말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유한한 과도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20장의 중심점이 과도기적인 천년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사탄 진영의 종말을 보여주는 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영원토록 누릴 복락은 다음 장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관찰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사탄의 결박과 성도들의 왕노릇, 둘째 단원 7절에서 10절 사탄의 종말, 셋째 단원 11절에서 15절 사탄을 따르던 자들의 종말.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사탄의 결박과 성도들의 왕노릇. 이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2절 1. 너무나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 먼저 대의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이용, 옛뱀, 마귀라고 한 사탄에 있고 둘째 부분 4절에서 6절까지의 핵심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배임을 받은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한 성도들입니다. 2.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제까지의 전쟁이란 다름 아닌 이 두 진영 사이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분의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4절 상반절, 니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4절 하반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귿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에 의하여 목배임을 받았으며 표를 받지 않는다고 누구에게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짐승 곧 사탄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3. 이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지금까지 전쟁을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 짐승이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였다고 말씀했습니다. 11장 7절. 니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했고 13장 15절. 디귿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심지어 매매도 할 수가 없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13장 16절에서 17절. 리을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14장 12절. 미음 그렇다면 성도들이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만 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라고 대답합니다. 4절. 4. 그런데 두 종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억,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짐받고 19장 20절. 그 머리인 사탄은 결박이 되어 무적행에 갇히게 된 반면에 1절에서 3절. 니은 그들에게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던 성도들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성경은 이 두 종말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장면이 별 감동이 없을는지 모릅니다만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 사자들에게 찢겨 죽고 화형과 목뱀을 당하는 그런 박해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이 장면이야말로 감격과 감동과 눈물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하십니다. 7장 17절 21장 4절. 이 이상 무슨 다른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까? 4.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이 부분에만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도입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사탄이 강금당에 있는 처소인 무저갱과 성도들이 앉아있는 보좌를 대조해서 보여주려는 데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만 하면 모든 난제는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대의입니다. 천년왕국 1. 또 내가 보매 합니다. 1절 상반절. 본 단원에는 또 내가 보니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1절, 4절, 4절. 성경이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영울자빈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합니다. 2절 상반절. 기억 어떤 의도에서 옛뱀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창세기 3장을 연상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3.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합니다. 2절에서 3절 상반절. 철두철미한 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두를 통해서 20장에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기억, 왜 마귀를 이렇게 가두는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3절 중반절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미혹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절, 8절, 10절. 니은 인류의 시절을 미혹한 것도 사탄입니다. 디귿 만국을 미혹한 머리가 사탄입니다. 13장 14절, 18장 23절. 리을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십니다. 3절 하반절.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8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미혹해 보라는 것입니다. 4.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하고 장면이 바뀝니다. 4절 상반절. 바뀐 것만이 아니라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보호자로 바뀐 것입니다. 5.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합니다. 4절 중반절. 기억.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저갱과 보호자의 대조가 아닙니다. 큰 쇠사슬로 결박당해 무저갱이 던짐받은 자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라는 인격체의 대조인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초점이 천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거기에 앉은 자들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 동안만 앉아있다가 내려올 자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 노릇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혼란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니은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들인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이육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란 순교자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기억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니은 이들 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도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참수를 당한 바울도 그리고 2장 13절에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 하신 안디바 등도 있을 것입니다. 디귿 순교자들이 6장 9절에서는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장 4절에서는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당할 당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해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7. 또한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13장에서 바다 짐승, 땅 짐승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위협과 유혹을 보았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니은 지금 요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의 1장 9절 유배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디귿 이런 중에서도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고 14장 12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리을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란 4절 승리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음 천년왕국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순교자로 한정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무리를 가하는 일인 것입니다. 8.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기억 지금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운 두 주체에 상반된 두 종말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니은 그것은 대역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1장 7절, 13장 7절 디귿 성경은 두 진영의 마지막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바로 이 마지막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9. 이런 맥락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생소한 이미지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즉 고난은 잠시이지만 영광은 천년, 즉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묵시를 통해서 구속사의 틀을 다시 짜야 되는 예를 들면 주님이 몇 번 재림하는 식의 새로운 교리인 천년왕국을 세우려는 것은 중심 주제를 벗어난 일이라 하겠습니다. 10. 이들이 살아서 4절 하반절 왕 노릇한다고 말씀하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5절 기억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6절 상반절 니은 여기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란 말이 나왔는데 첫째 부활이란 둘째 부활을 전제한 말이요 둘째 사망이란 첫째 사망을 전제한 말인 것입니다. 11. 그렇다면 이 점에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억 첫째 부활과 첫째 사망, 니은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디귿 분명히 드러난 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풀게 되면 둘째 부활은 영원한 영광, 즉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된 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리을 그러면 첫째 부활도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에베소서 2장 1절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요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 그 예를 에스겔 37장에서 보게 되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이 환상은 1차적으로는 유다 나라가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하신 에스겔 37장 14절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즉 거듭나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부활 거듭남과 둘째 부활 영화 중 어느 사건이 더 크다고 여겨지십니까?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는가를 설명하기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니은 그리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를 거듭나게 한 능력과 주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이로 보건대 첫째 부활 거듭남과 첫째 부활 거듭남이 둘째 부활 영화보다 더욱 큰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듭남은 생명에 대한 재창조, 영화는 그 생명의 옷을 입혀주는 영광이라 할 것입니다. 13. 이를 깨닫기만 한다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하신 6절 천년이 어느 기간인가도 자연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어 그들을 제사장과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두 면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사장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 것인데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는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에 제사장 신분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왕이란 세상과의 관계에서 본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는 이미 왕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을 계시록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장 6절 디귿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합니다. 5장 9절에서 10절 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는 천년왕국에 가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미음 그러므로 이미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광경을 4장에서 보여주셨는데 24부자가 있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합니다. 4절 이는 왕 노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10절 경배하고 있는 장면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14 이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남았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이에빼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한 말씀입니다. 기억 이는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기간과 동일한 천년인 것입니다. 4절 하반절 그렇다면 그 의미는 자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니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성도들이 왕 노릇하는 천년이란 기간이 어린 양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한 5장 9절에서 10절 초림으로 시작되었다면 지금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갔다는 천년도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재림까지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렇다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탄이 어떻게 활동할 수가 있느냐는 난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기억 이에 대한 답변은 5장 5절에서 올지 말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한 이기심이 십자가로 승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마귀는 이미 그때 결박당한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보기를 주저한다면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승리를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좋게 되고 맙니다. 니은 이 점을 12장에서는 용이 삼키려던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한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고 9절 하늘에서 3번이나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디귿 그러므로 성경은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고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리을 여기에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성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축소하면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며 죽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구원에서 완성까지의 기간은 무풍지대가 아니라 갈등의 기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등, 싸움의 기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교회와 함께 싸우시는 대장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미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계시록에 등장하는 전쟁을 종말의 어느 한 순간이나 3차 대전과 같은 전쟁으로만 인식한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최대 전쟁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결판이 났으며 이제도 11장의 증인들 즉 교회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고 또한 종말의 심판으로 대단원을 이루게 될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하신 누가복음 12장 52절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이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도 함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해두고 싶습니다. 만일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취하려고 한다면 이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무리와 뒤틀림이 따르게 된다는 점입니다.